잠언 3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루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들을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1장은 루무엘 왕의 잠언인데 그의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교훈했던 훈계했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루무엘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왕 이름도 루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무엘 왕이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을 파자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그런 뜻이고, 무라는 것은 from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루무엘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인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끝에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말이 맞사라는 뜻이거든요. 잠언. 사실은 맞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북아라비아 쪽에 마사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라비아의 마사, 거기가 지혜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그 마사의 왕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방인적인 요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이스라엘로 개종한 왕인가? 뭐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북왕조나 남유다나 루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절에 루무엘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가상의 이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이 루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말을 하고, 물론 어머니의 훈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잠언에 많은데, 31장은 어머니의 훈계라는 것도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참 소중하고 소중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얻은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아들. 그러니 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바른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겠죠. 네,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사실은 더 겸손하게 배워야죠.
왜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니까요. 왕의 권력을 가진다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면서 배우고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리더가 교만하면 공동체는 망하거든요. 3절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잠언 서문 도입부가 끝나면서 어머니의 잠언의 핵심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술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정력과 시간과 또 세금으로 모아들인 국가의 재산을 왕들이 여자와 술을 할 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마실 거고, 또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자랑 삼아서 잔치를 해도 성대한 술잔치를 할 것이고, 여자를 삼아도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권력을 과시하는 어떤 자랑거리도 되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많은 후궁들과 첩들에게 에너지 쏟지 마라.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국사에 소홀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여자들에게 힘쓰는 것은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여자들이 시기질투하면서 권력 다툼하고 부정청탁하고 자기 외척 세력들을 날아오게 끌어들임으로써 나라를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 왕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두 번째, 루무에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네, 왕의 직무는 매우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3번씩이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루무엘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법과 곤고한, 가난한, 연약한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술은 올바른 법 집행을 방해하고 또 왕이 마땅히 보호하고 돌봐줘야 될 연약한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은 죽게 된 사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잠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술을 기운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국정을 운영하는 왕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는 어울리지 않는다. 포도주 마실 사람은 죽게 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나 마음이 근심과 슬픔이 가득해서 그 괴로움을 잊어야 될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좀 이게 역설적이죠. 왕이 술을 마시면, 술에 빠져버리면 백성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왕이 술에 빠지지 않으면, 나라를 바르게 이끌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술 때문에 술 기운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런 반대적인 요소가 있겠죠. 네가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백성들은 마음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많은 술을 마실 거다. 네가 술을 절제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게 되면 괴로워서 술 기운으로 괴로움을 잊으려는 백성들도 사라질 거다. 그러니 술로 잊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백성들이 없도록 너는 술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어머니가 경고했어요. 여자들에게 힘쓰지 마라. 술에 빠지지 마라. 네.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절제하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대한 술잔치를 통해서 음주 가무를 통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술자리에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또 그 술자리를 베풀어주는 맛있는 것들을 베풀어주는 어떤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부정청탁을 들어주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 나라를 망치게 된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여자 때문에 술 때문에 인생 망친 날마다 잔치 베풀고 1000명의 첩과 후궁들을 거느렸던 그래서 본인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여자들 때문에 망했고요. 술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술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오래된 대신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솔로몬이 날마다 그런 잔치 성대한 음주 가무를 즐기려면 백성들이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걸 다 대야 되니까요. 그래서예요. 통치자가 여성과 술에 빠지면 건강 잃고 나라 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왕들이 80 이상 산 사람이 영조가 유일합니다. 83세였습니다. 평균 왕들의 수명이 47세였습니다. 70 넘게 산 사람은 영조 외에 태조 이성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넘은 사람도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선시대 왕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최고의 의사들이 곁에 있었을 거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찍 죽고 평균 수명 47세, 50도 안 돼서 다들 죽었을까요? 영조는 어떻게 그렇게 배나 살았을까요? 83세까지. 영조는 스트레스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통치 기간 내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모였던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뒤주에 죽였다는 죄책감이 평생 있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아비가 자식을 뒤주에 가둬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그러한 의혹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8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굶주령을 내렸던 사람이 영조입니다. 백성들이 먹을 곡식도 없는데 그걸로 술을 빚어서 양반들이 먹어버리면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한 차관 정도 되는 정이품까지 목을 쳐버릴 정도로 굶주령을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오래 살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루에 5번씩 왕들은 밥을 먹습니다. 수라상을 받는데 영조는 3번으로 줄입니다. 반찬을 2분의 1로 줄입니다. 수라상을 간장만 넣고 먹은 적도 많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 때.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조가 절제를 해요. 소식을 하고 기름진 음식, 육고기를 먹지 않고, 당시에는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잡곡을 먹어요. 현미를 먹고. 이런 게 사실은 다 건강에 좋은 거죠. 소식이나 기름진 것을 그만 가거나. 금주, 술을 먹지 않고, 제사상에도 감주, 식혜를 올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직접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변장하고 500번 이상 돌아다닙니다. 미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은 거죠. 그러니 영조가 83세까지 그 많은 스트레스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거든요. 왕들이. 와, 어떻게 왕들은 이 경무에 시달렸을까, 날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83세까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다 여자들과 포도주, 술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영조 다음이었던 정조, 영조의 손자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49세에 죽고요. 세종대왕은 54세에 승하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이 세종과 정조입니다. 둘 다 너무나 빨리 죽었어요. 세종이 좀 더 오래 있었다면, 정조가 좀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조는 오히려 할아버지하고 정반대로, 영조는 금주령을 강력하게 시행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정조가. 그래서 무취불귀라고 해서 취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신하들을. 취할 때까지 술을 권하고 마시고, 또 열심히 먹고 운동 안 하고. 세종도 그렇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세종대왕은. 많이 먹어요. 육식, 기름진 거 좋아해요. 운동은 안 해요. 스트레스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요, 세종은. 정조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절제하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잘 돌보지 않아서 개혁 군주들이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자신이 건강을 잃으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이 흐트러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정조가 좀 더 건강하게 몇십 년만, 10년, 20년만 더 살았어도,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조금만 더 살았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 당시 다른 나라 왕들은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을 자랑하듯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성대한 잔치를, 세금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음주 가무를 즐겼지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얻은 내 아들아, 엄마 말을 들어라. 네 힘을 여자들한테 쓰지 마라. 술에 빠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찾지 마라.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요. 8, 9절.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을 펼칠지도 모르는 힘없고 연약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백성은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만큼 말할 주변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 고독한 자, 직역하면 망하게 된 자, 말 못하는 자, 고독하는 자를 위해서 왕인 네가 입을 열어라.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보호해 주어라. 눈치 보면서 권세 있는 신하들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제데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라. 가난하고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게 루무엘 어머니가 루무엘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던, 훈계했던 잠언이죠. 제가 어머니의 목회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귀가 따갑도록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세요. 엄마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를 당하더라. 목사님들이 돈 많은 성도들하고 가난한 성도들하고 차별하더라. 우면동 교회는 그러지 말아라.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무시받지 않도록 해라. 목사는 교회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 주유비 성도들이 헌금할 때 피눈물 나게 헌금한 돈인데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쓰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가 빚이 생기면 성도들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교회 걱정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걱정하도록 걱정 끼치지 말게 해라. 목회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보니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들 때문에 망하더라. 여자 조심해라. 루무엘 어머니처럼 계속해서 잔소리하세요. 리더들이 겸손하게 배워서 바르게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공동체가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이 반복됨으로써 당연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